오늘 우리 시대를 위한 성경의 지혜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의미와 영혼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에서 은혜를 발견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축복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로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특히 왜 성경은 그분을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는 특별한 칭호로 부릅니다. 왜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어떤 진리를 가르치려 하는데 말을 사용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몸짓이나 수화에 의지해야 할 것이고 소통은 매우 어려워질 겁니다. 말, 즉 언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저의 내면, 저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어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제 말이 보이지 않는 저 자신에게 옷을 입혀 여러분 앞에 보이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실한 증인이시며 그분의 모든 말씀과 행동, 삶 전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있는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 즉 부활의 첫 열매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 이전까지 그 어떤 인간도 썩어 없어질 육신을 입고 있다가 썩지 않을 영원한 존재로 부활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첫 번째 사례,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되는 이유는 그분을 시작으로 거대한 영적 추수가 시작되었고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추수의 일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놀라운 신비를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순식간에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갈 세대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신약시대에 주어진 놀라운 약속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 일부는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 주님을 뵙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더욱 경이로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마지막 구절,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는 말씀이 제 마음을 얼마나 뒤흔드는지 모릅니다. 현대 과학은 우리에게 모든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작은 원자핵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가 묶여 있다고 말합니다. 아주 작은 양의 원자가 분열될 때 인류가 만든 가장 파괴적인 무기인 핵폭탄의 위력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원자핵을 붙들고 있던 힘이 풀려나올 때 그토록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광대한 우주에 얼마나 많은 원자들이 존재하겠습니까?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주의 모든 원자,
하나하나를 붙들고 계시는 힘이라고 선포합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 밤하늘의 별들, 그 모든 것이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비로소 존재하며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신 창조주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여 당신의 이름을 아셨고 당신이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성경은 또한 그분을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이 땅의 통치권을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사탄에게 그 권리를 넘겨주었고 그때부터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욥기를 보면 사탄이 하늘의 회의에 나타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의 소유를 점검하듯 행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구약의 성도들은 죽은 후에 곧바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었고 아브라함의 품 또는 낙원이라 불리는 곳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을 때 빼앗겼던 이 땅의 소유권을 되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곧 그 권위를 온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성경 언어의 시제는 이것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영원히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용서받고 노예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은 후에 짓는 죄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 우리는 믿은 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서 징계하실지언정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자녀의 신분을 박탈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우리 중 누구도 그것을 지켜낼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왕은 누군가를 다스리는 존재이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존재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영원 속에서 감당하게 될 역할에 대한 놀라운 암시입니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영광스러운 사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천국이 단순히 하프를 연주하며 시간을 보내는 지루한 곳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침내 성경은 그분의 다시 오심을 예언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여기서 구름은 문자 그대로의 구름일 수도 있지만 히브리서 12장에서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으니 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과 함께 돌아오는 수많은 성도들의 무리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될 때 그들은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통곡하며 회개하게 될 것이고 그날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소개하십니다.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 글자처럼 그분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모든 것이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시리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예언은 이 땅에 태어날 한 아기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일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이 예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신 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하늘의 모든 영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바로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사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통, 즉 육체적 고통을 넘어 온 인류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었을 때의 그 영적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어떤 오래된 찬송가의 가사가 이 마음을 잘 표현해 줍니다. 나는 그의 은혜 중 가장 작은 것 하나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 하늘을 버리셨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의 구원자로 죽으셨네. 어두운 갈보리 언덕 위에서 버림받으셨네. 나의 이 심장이 기쁨으로 고백하고 나의 이 둔한 혀가 반복하여 말하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하늘을 떠나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자비이며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해 아무리 찬양해도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용서와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가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곧 주님을 뵐 것이라는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물을 붙들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한 주간 내내 함께 하시기를